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과 매일 성경이 나오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낫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틀과 셋째 날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방 짧은 시일 내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죄가 아무리 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죄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회개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이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분명히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4절부터 그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들 알고 있는 신앙 공식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공식을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신앙 공식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회개가 잘못된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얼핏 보면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어느 한순간에 고개를 돌리는 것쯤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합니다. 회개는 시점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이런 게 더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 탕자의 돌아오는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에 제가 읽어드려도, 성경 본문을 읽어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회개의 첫 단계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실수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이지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한자로 하면 회입니다. 아직 개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까지 이르렀다 해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개란 무엇입니까? 한자어의 개는 고치다, 원상태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개란 일어서서 지속적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가다 멈춰서는 것이 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될 때 아버지는 그의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손을 잡고 잔치를 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회개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회복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회에서 멈춰버린다면 회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열망하였지만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회개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가 회개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호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을 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또 복과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가슴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탄식합니다. 이 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개가 없습니다.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이 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가 어려울까요? 개가 어려울까요? 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어렵겠습니까? 탕자가 살던 지역은 머나먼 이방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은 매 순간마다 탕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 거리만큼 그 돌아가는 여정은 멀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참회의 길입니다. 수도 없이 다시 돌아가 버릴까?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고민하며 한 발 한 발 떼어가는 것이 개입니다. 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는 다시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이 없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만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회개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건 쉽지만 일어서서 자신의 지난 잘못된 죄악된 삶에서 고쳐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회개했다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애란 사랑, 자비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호세아서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살인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살인죄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피 흘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죄를 살인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살인죄는 한마디로 너희는 인애가 없어, 자비가 없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회개하죠. 우리 이제는 인애를 가지고 살자, 자비의 삶을 갖고 살자, 사랑의 삶을 살자. 이게 이제 토요일날 본문,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아침 구름과 이슬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라는 말은 인애하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애한 척하며 사랑한 척하며 이제 우리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회개에 따르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헛된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는 척하는 걸로 회개를 했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회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믿고 축복과 회복을 소망하고 있기에 너희 선지자들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선지자를 치겠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회만 하면 된다, 걔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진짜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은 진짜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선지자들이 회만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해볼만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권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마시오, 당신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나 갚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회만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와 번제보다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왜 그 복잡하게 번제, 화제, 화목제 이런 수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구속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제사나 번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심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일인데, 용서함을 받았으면 용서함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였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서도 어찌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쉬 사라지는 이런 신용만 하는 사랑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회개를 했다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지적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 약속을 어겼다. 우리는 잘 언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죠. 이제 약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약속을 어겼다는 말은 신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신실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하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나를 반역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러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핑계를 댑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실함의 자세에서 맺어져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전인격이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의 죄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용서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오늘 이후로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올곧은 지향이 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회복시켜가는 복들을 누려가십시다. 하나님은 용서받으며 복을 누릴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진실로 회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었습니다. 용서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 깨닫고 흐느꼈던 악한 죄에 대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로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결단한 거룩한 삶을 손과 발로 드러내는 참 회개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